우리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초를 높이 들었던 이 구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루터에게 다가왔던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다가와서 이것이 복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기억시키고 또한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한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 복음을 지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왜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 17절에는 우리말에는 없지만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17절의 이 시작을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대개 이 부분을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지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그 사제로 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히려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생활에 큰 절망과 좌절을 겪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강론하는 중에 이 부분에서 딱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바로 복음에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후에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 싫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견해 때문이지요.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이 견해는 이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르쳤고 루터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피나는 고행과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가 피 터지게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기고 올라가면서 그 무릎에 피가 철철 흘러 넘치도록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고행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부단한 고행과 수행과 선한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 심령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은커녕 오히려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모든 자신의 그 신령과 육체와 정신이 녹초가 되어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항상 자신의 구원을 가로막고 무산시켜서
심각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이 루터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지고 독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왜 루터에게는 이 복음이 그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이 되어지고 족쇄가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지고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루터가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도를 잘못 알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경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된다면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그 의도를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사생결단을 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 종교개혁 이전의 루터처럼 정말로 복음이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평생 동안 자신을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루터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킨다거나 또한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공로와 자신의 어떤 자격과 신분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열성적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그 복음이 주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진정으로 자신의 그 영혼과 몸에 온전한 전율과 기쁨으로 녹아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견고한 신앙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몇 가지 견해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루터가 로마 가톨릭 사제 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를 로마 가톨릭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곧 공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과연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 해석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을 복음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죄인된 심판, 하나님의 공의 그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과연 그것이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원인이자 과정이자 모든 결과로서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루터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하나의 족쇄이자 그 공의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짓누르는 그런 족쇄이자 가로막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쇠관점론자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여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대개 다 언약과 관련되어서 등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곧 언약적인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새 관점론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셋째는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적인 활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간섭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활동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세 가지 견해는 17절의 그 다음 구절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신적인 활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단 말인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보면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적인 활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인 그분의 속성입니다. 영원 불변한 그분만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비공유적인 속성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절대적인 우리와 비공유적인 속성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적 활동이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지요. 성경은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 하나의 통로로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하나님의 신적인 활동을 얻거나 소유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그분의 품성에 참여를 합니다. 바로 성화로서. 우리가 성화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적인 속성들, 그분의 거룩한 속성들에 우리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에 이르러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이 견해는 우리가 그 다음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남았지요. 바로 이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의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우리들에게 부여된 의의 지위, 의의 신분을 뜻한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게 무엇인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 이 righteousness라고 할 때 이 의를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조건에서 충족되어지는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가능한 조건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로 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창조 시에 하나님과 완전한 바른 관계, 완전한 의로운 상태, 그래서 그분 앞에 완전히 의로운 상태로 세워져서 살게 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어겼지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이들은 어겨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계명을, 하나님이 행위 언약으로 주신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다 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분과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죄인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난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다가 최후의 심판 때 그분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신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지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은 뭐냐 하면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제 자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능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었습니다.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멸망으로 가도록 하실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 속성이 작동했지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작동으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이미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의 모양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과 계명은 그리고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오직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성자 하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품성, 두 개의 품성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 결국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과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완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획득하셨지요. 그리고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죄의 삭에 대한 사망, 하나님이 죄 있다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시켜서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사망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재앙과 화와 분노와 그분의 모든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완전히 퍼부어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케 하심으로 소극적인 의를 또한 획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죄의 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지요. 바로 죄 씻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러워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입니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 서러워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시는 어려운 상태를 곧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지키심, 바로 적극적인 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심으로 획득하신 그 소극적인 의를 그분이 완전히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러워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획득하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이 획득하신 그 적극적인 의와 소극적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할 때 이 나타나서의 이 시제가 바로 현재입니다.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현재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For in the gospel of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해서 수동태로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타난다는 말은 계시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왜 현재 시대를 사용하고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타났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현재적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곧 계시되고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종말론적인 성취를 지금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지금 종말론적으로 복음 속으로 구원 속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에게는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 종말론적인 그런 성취를 말하면서 현재적으로 종말론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원 속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인 표현을 하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지요. 영어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ll righteousnes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고 다양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뭐냐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을 학자들은 첫 번째로 전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후자의 믿음은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신자의 믿음이 복음을 듣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요. 셋째는 뭐냐면
믿음의 성숙도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런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숙도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견해인데, 곧 어떤 정도의 믿음에서 다른 정도의 믿음으로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에서 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한 종류의 믿음에서 다른 종류의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석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견해의 공통점이지요. 그렇지 않지요.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고 있다는 것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으로 from first to last, 마지막 처음부터 믿음, 처음에도 믿음이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것과 누리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경험하는 것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righteousnes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그 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려운 상태가 된 의인은 또한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방금 어떻게 해석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하신 그 적극적인 의와 소극적인 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획득한 그 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획득한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전가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바로 이중 전가에 대한 교리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전가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율법과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적극적인 의를 획득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속적 형벌을 통한 속죄사역으로 그분은 소극적인 의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획득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두 가지 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전가받아서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지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이 의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의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받는 것이요. 죄는 그분이 전가시켜 가시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전가받는 이 이중적인 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의를 전가받아서 의의 지위, 의의 신분, 곧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요. 바로 법정적으로 그분이 죄 있지만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시는 칭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받게 되고 또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주는 구원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를 통해서 획득되어진 예수의 그 의, 하나님이 그 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우리의 행위나 공동하니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 갖게 됐던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동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그것을 획득한 그 순간부터 계속 믿음으로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의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즉 의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갖게 됨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 의로운 지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그분 앞에 예배로 나오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증가받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런 지위와 신분을 얻는 성도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정말 루터가 경험했던 그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오해하면 안 되겠지요. 믿음으로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믿음이 아닌 자신의 공로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리고 누리고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한국교회 땅에 조국교회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너희들의 육체로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공로로 너희들의 자격으로 마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서만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이 논지가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지 그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논증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부분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곧 구원의 연속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연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를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믿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제사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자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는 계속해서 논증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역시 죄인인 상태였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에서 나오는 이 구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방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지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악인인, 어떻게 악한 나라인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치르고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 속에 나온 말입니까? 바로 심판과 관련해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심판과 관련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오직 우리에게 그분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로 그분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 직면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관자이시며 또한 그분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며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현재적으로 자신이 직면한 그 어려움과 현실, 그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임을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인은 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곧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용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의인과 믿음과의 관계에만 말하지 않고 산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산다라는 말은 생명과 연결해서 하는 말이죠. 하박국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단지 믿음을 갖는다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한번 연구해 보니까 1장부터 4장에서는 믿음이 25번 나오고 생명이 2번 나오는데 5장부터 8장까지에는 믿음이 2번 나오고 생명이 25번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도 믿음과 생명을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같죠. 이 죄인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경험하고 소유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믿음으로만 그 의를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도 오로지 믿음이며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여러분과 저 이제 의인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현실적으로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앞에 계속 서기 위해서도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무엇인가 해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상기해야 하고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계속 선포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감탄스러운 일인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은 살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획득하고 믿음으로 계속 경험하고 믿음으로 계속 누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 시대로 계속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이 믿음을 계속 누리시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이 조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